적어드렸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8년 다스리고 이제 그 아들 아비야가 2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사가 41년. 근데 아사는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또 자기에게 직언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래서 그는 발에 병이 걸려가지고 통풍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아들이 되는데요. 35세 때 왕이 되고 25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역대기에 보면 여호사밧이 17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길게 넉 장이 여기 역대하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11기에는 여호사밧은 아주 제한적으로 조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활동했던 요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11기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을 몇 장을 하는가 하면 왕상 13에서 왕하 13까지.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관심을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때 다스렸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하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1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 당시에 여호사밧 때 주로 많이 등장하고 소개되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조금씩만 소개됐고 역대기에 넘어오면 역대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빈자리를 역대기가 여호사밧의 행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한 일이 있는데요. 17장 4절 오직 그 부친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또 구하고 행하며 이렇게 항상 나오죠. 칭찬은 이래서 칭찬받는 겁니다. 구했다고만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구하고 행하고 그래서 잘 구했다는 말입니다. 구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거는요. 그건 잘 구한 게 아니죠. 구하고 행하고 항상 그러잖아요. 히스기야도 구하고 행하고 지난주 아사도 처음에는 구하고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예레미야도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온전해야지 열매 맺는 거지 반쪽만 갖고는 열매 못 맺습니다. 구하는 것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고. 관심만 가지고 안 되고 호기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한 일은 그 부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는 그 북쪽입니다. 쫓지 아니하였다. 산당과 세라상을 제하고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17장 9절 저희가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르치되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다. 그리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방백들,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렇게 한 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들이 다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잘한 거죠. 그리고 또 이 19장 6절은요 모든 판사들이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내가 요거 해가지고 좀 인기 얻나, 내가 요거 좀 해가지고 사람이 좀 칭찬받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재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여호사밧이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 뇌물도 받지 말고 판결을 붙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재판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참 재판관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존중합니다. 예후가 19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 여호사밧의 왕을 맞았거든. 왕의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한 자를 사랑하시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왕이 책망합니다. 잘 듣습니다. 아하시엘이라는 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기를 이 큰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또 다른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읽었죠? 메대 사람 도화 야후의 아들 엘리에셀 여호사밧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주위에 있다는 말은 뭘까요? 선지자 말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선지자가 주위에 많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사무엘.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 요시야 왕은요 예레미야.
솔로몬은요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주위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망하고 예우는 엘리에셀은 야시엘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자, 그래서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하리라. 요것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신앙생활이 항상 앞부분만 갖고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뒷부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하시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근데 하나님 누굴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한나를 시험하셨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엘리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고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해 시험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해라. 참 좋습니다. 얼마든지 신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선지자를 신뢰해라.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그 선지자는 신뢰하지 않으면 그 신뢰는 거짓인 겁니다. 하나님은 뭐로 시험합니까? 이걸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냐를 뭐로 시험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가시를 통해 시험하십니다. 가시 같은 사람이 왜 있을까?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 가시는 너희 유익을 위해 준 거다.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더 성장해라. 품을 수 있도록. 자, 구하고 행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칭찬입니다. 칭찬은 구한 것만 아닙니다. 행했기 때문에 칭찬입니다. 여기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소중히 하라. 다 그 같은 맥락.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여호사밧에겐 유일하게 나오는 여호사밧에게만 나오는 겁니다. 발견되는 겁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께 구하고요. 20장 21,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자, 전쟁하러 가는데 제일 앞에 누가 섰습니까? 찬양대가 선 거예요. 찬양대가 예복을 입고 성간에 가운을 입고. 이거는 여호사밧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서 적들을 치신 겁니다. 아, 얼마나 참 믿음이 좋고 얼마나 참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찬양으로 물리친 거죠. 찬양으로.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지 않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아합 집안과 혼인하게 됩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도 괜찮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요, 왜 믿음과 말씀 따라 하지 않습니까? 집안 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저 집안 정도면 우리 집안하고 맞겠다?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기도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 가운데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머지는요, 부모 욕심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거 아니고는요, 부모 계산, 욕심,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배우자를 정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가운데 정하고, 또 교제하면서도 말씀 가운데 있으면 된 겁니다. 더 이상 부모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안 되면 부모가 다 기도해야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가운데 배우자를 찾았다면 그건 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어떤 잘못을 범하는가 하면 이제 남쪽은 약했습니다. 항상 북쪽보다. 북쪽은 10지파고 남쪽은 2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축복을 받아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합집과 하고 이제는 혼인을 해도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딱싹 튼 겁니다. 그리고 아합도 여호사밧 남쪽이 잘하니까 싸울 필요가 없고 힘을 합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합도 여호사밧에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혼인을 맺게 돼요. 근데 그 혼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21장 5절 6절. 자, 이제 그 아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혼인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호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 30살, 예루살렘에서 8년을 지냅니다. 저가 이건 북쪽입니다.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 여호람이 8년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1년 있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누굴까요? 그 아들은 이 아달랴라는 이 여호람의 아내가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1년 만에 죽는 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모든 씨를 다 없애려고 합니다. 이때 요아스라는 왕이 성전에서 숨어 난지 한 1년밖에 안 되는 왕이 7년 동안 숨어 기다려요. 시집을 잘못 와가 시집 온 이 여자가요, 남쪽에 있는 유다의 씨를 다 없애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아합의 딸이 와서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의 씨를 다, 그래서 이 본문에 가보면요, 22장 10절에 가보면 22장 10절 아하시아의 모친, 그러니까 여호람의 부인입니다. 아달랴가 그 아들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 왕의 씨를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합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다 다윗의 후손이 남쪽에 있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집에 시집 왔는데 자기 낳은 아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씨를 다 진멸하여요. 여호사밧이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며느리 드리는 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씨를 다 진멸합니다. 또 아합과 동맹을 맺어 길랄 라못을 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모든 전쟁은 많이 있었지만 다 이거 방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도와주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길랄 라못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아합은 죽게 되고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아하시아와 이거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하고 북유다 왕을 이야기할 때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 헷갈립니다. 지금 이 아하시아는 이건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왕이 돼서 난간에 떨어지죠. 그게 다치게 됩니다. 이때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낼 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너 다른 데 물으러 가느냐. 이게 아하시아. 그리고 산당은지 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정리 교훈해보면요,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여호사밧이 초창기에 이렇게 열심히 안 했다면 잘한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열심히 하려고 있기 때문에 앞에 우리 페이지에 봐서 이렇게 많은 것이 열게 되지, 만약에 계속 뭘 미루고 그랬다면 여호사밧은 잘못한 것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내일 또 오겠지. 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자들은 중국은 못 갑니다. 다 가려고 준비하고 티켓도 다 사고, 이번에는 비행기 티켓도 얼마나 싸게 샀는지 190몇 불에 다 샀어요. 좀 늦게 넣은 분은 늦게 예약한 분은 250불. 그동안 우리가 20만 원으로 비행기표를 산 적이 없어요. 다 티켓 끊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데 안 가는 게 좋겠다. 너무 위험해서. 현지 교회가 어려움 당할까봐.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1년 중에 그래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시간인데, 10년 동안 우리가 그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못 갔나. 그래서 제가 박명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년에는 꼭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풀려서 내년에는 꼭 가기로 원합니다. 이 사역이 계속되기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 이게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풍세를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사람 씨 못 뿌려요. 내일이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일은 몰라요.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거 안 했더라면 칭찬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뭔가 움직이실 때 여호사밧은 사람도 파송하고 찬양비도 세우고 선지자를 들어라 외치기도 하고. 두 번째로 누구와 함께 하실 것인지 늘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내가 정하면 안 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한 자를 사랑하시 다 하니까 아합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길라 라못을 치다가 돌아왔거든요. 아합은 죽었지만 이 여호사밧은 간신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평안히 자기 궁에 왔습니다. 이때 선지자 예후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당신은 그 앞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는 말을 내뱉었는데도 당신은 그때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게 다윗이죠.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다윗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가 대화하다가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죠.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지 마. 비겁하게. 많은 성도들이요, 가만히 있는다고요. 불같이 일어나세요. 다윗처럼. 나는 부족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때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내 이름을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데도 나를 믿는다 하는 저 내 백성이 가만히 있는 걸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조롱 속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는 그 성도 때문에 가슴이 다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이 막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다칠까봐. 다윗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번에 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상업 선생님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뭐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에서 뭐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걔네가 참을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선생님과 싸웠어. 제가 그때 모범생이었나? 모범생 아니었어. 공부를 못했어. 말씀도 많이 틀려. 그래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아니, 나를 미워하는 자인데도 사랑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데도 옆에서 보조 맞추고 있어요. 이단 앞에서 이단에게 물도 주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라고. 쓰레기 같은 책들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 무신론자들이 외친 그 쓰레기 같은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책은 사지도 말고 클릭도 하지 마세요. 클릭도 높아지면 또 베스트셀러 된답니다. 이거는 복종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잘 주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도 구분도 못하고. 또 두 번째, 아하시아와도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의함을 행하는 자였다. 왜 이런 사람과 교제합니까? 왜 이런 사람과 교제합니까? 심히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 앞에 왜 교제합니까? 뭘 배울 게 있다고? 사사기 10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면 너는 그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건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거 내가 정하려면 안 돼. 예수님의 제 아들, 예수님이 정하지 제 아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 12명, 그거를 제 아들이 정한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제 아들은요, 나를 위해서 보내준 자인 줄 믿고 그 안에 함께합니다. 누구와 함께 할 건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시고 우리는요, 복종해야 됩니다. 재미없어도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여기에 복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기드온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정한 양도 아닙니다. 정도, 양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을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20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3절입니다.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제가 밑줄 쳤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수준을 낮춥니다. 아이고, 아사 정도로 하자. 근데 여호사밧은 수준을 낮췄습니다. 근데요, 백성들은요, 더 낮춥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부모가 낮추죠. 애들은 더 낮춥니다. 목회자가 낮춥니까? 성도는 더 낮춥니다. 제가 100% 열정을 갖고 이야기하면요, 이게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는 75%밖에 전달 안 되는데 25%는 누수가 됩니다. 근데도 제가 50%만 갖고 전합니다. 그러면요, 25% 빠지면 25%밖에 안 나올 겁니다. 여호사밧은 목표 자체를 다윗으로 세웠어요. 근데 아사 정도로 세운 거예요. 근데 본인은 괜찮았지만 백성들은요, 그것보다도 더 낮은 길로 가는 거예요.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기준은 우리 주님이 정하시고요, 마음의 그리스도를 삼아 주로 삼아 내 마음의 주가 누군지를 늘 점검해야 내 기준은 항상 유지되고 높아집니다. 내 마음의 주가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주는 체면입니까? 내 마음의 주는 저 사람보다 앞서는 겁니까? 내 마음의 주는 뭡니까? 한번 잘 살아보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주는 그리스도가 돼요. 참, 다윗은 읽다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을 봐도 다윗이 이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란데, 우리 집안이 무엇이란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게 하거든요. 네 위를 내가 영원히 경복케 할 거다. 이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이고 우리 집안은 무엇인데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여호와 앞에 영원히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우리 집안은 된 겁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나라를 넓게 하고 땅을 많이 갖고
원수도 막 제압하고 힘이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막 모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어디 가면 우리 아이들이 쫙 쓰면 내가 막 체면이 쓰고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거는 아직도 자기 마음에 주가 그리스도 가는 걸. 다윗은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기만을 바랍니다. 우리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사로 낮추고 또 낮추고 또 타협하고 그러면요 그 밑에 사람은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